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다서를 풀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를 짓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걸 느끼는 자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나의 외모에 대해서 저평가했던 사람이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거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이라는 그 교수님 아십니까? 아마 잘 알 겁니다. 한동대 교수이면서 그분이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화재를 입어서 온몸 전체 55%가 3도 화상을 입었었고, 얼굴이 외형이 좀 많이 변화됐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낸 책이 무엇입니까? 희선아 사랑해라는 책까지 발간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책에서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옥상에나 아니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져야 돼요.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두운 그 부분들을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속인들도 그 신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군내림을 하고 그 좋은 신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무속인과 인터뷰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점치는 데 가서 복음도 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들어온 신을 내보내는데 얼마만큼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 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운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던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9장 1절서부터 예레미야에서부터 쭉 조상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유다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능히라는 단어가 그들, 그녀, 지금이라는, 지금 가능하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였으면 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유다서를 풀고 있는데, 유다서까지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네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네가 살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82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영을 받게 되면 신이라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빨리 성장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진짜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체험하고 경험된 것이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켜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유다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부터 주는 이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아까 이지선 그 직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 같아요. 그 아가씨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고가 났으니까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군가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그 이지선이라는 그분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명의로 건물 하나가 있었었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의 물질은 좀 없어도 그도 꾸러가지 않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지는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못 본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 한 번 만난 거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자다가 문득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지금 내가 숨 쉬고 호흡하고 말씀 보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느낄 수 있게끔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침없게 하시고라는 단어니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틀거림이 없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농부가 농사를 지면 그저 50% 먹고 30% 먹고 한 해 농사 망치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제는 너희가 농사를 져서 100%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참 좋아합니다. 벌써 한 10몇 년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농사 져가지고 먹지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벌레 해충한테 다 내어주고 방법을 몰라서. 근데 이게 횟수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땅콩은 이 건조한 데다가 심어야 되구나. 그리고 토란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은 곳에 심어야 되는구나. 배추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과 체험을 해서 알게 되고 수확량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지고 그 경험된 인거 그때 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서 변하는 건 그건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어떠한 일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걸 통해서 너희 말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지금부터 무슨 말하냐? 네가 발 닿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손을 만지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실 거고, 네 말한 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토트라는데 표적이라는데,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이 변하고 내 이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그것들을 뭐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 앞에서 주어지고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병들고 지치고 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절대 않고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야? 삶이 행복해지고 삶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흠없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땀 흘리는 것이 뭐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부터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을 때 100배의 수확을 했을 때 그 농부의 기쁨이 어때요? 다 한순간에 그 땀과 그것이 다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한 추운 겨울에 자기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겨울의 양식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그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꽃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운 길, 때로는 누구한테 시샘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그때마다 뭐예요? 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에서 꺼내서 먹는다 그랬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뭐예요? 그 격한 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기쁨으로 되어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극도로 즐거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진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에요.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을 얘기를 해요. 사라가 너희가 아이를 있을 것이다, 그걸 이삭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삭이 웃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심령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맛보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뭐예요? 흠없이. 이 흠없이라는 것이 뭐예요? 요새 선거위원 거기에서 뭐 부정 취업해가지고 뭐 사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어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시험 쳐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이 흠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기쁨, 하나님이 옴으로 해서 내 부족한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는 그 기쁨을 상징하죠. 그것이 뭐예요? 극도로 기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분만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뭐예요? 완전한 안식처에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내리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풀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6월 1일 날 이제 성전 이전을 하게 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길을 천사를 앞에 두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마음 졸이며 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여지껏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소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도 나에겐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뭐 AI니 계속 기술은 발전돼 가지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요새 뭐 여행도 뭐 적자라는 얘기가 많은데 뭐 감인가 뭐 가서 또 뭐 거기에 또 교통이 막혀서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려 해도 그 만족은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황폐해지게 돼요. 제가 어저께 잠깐 어디를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혼하는 제가 가정사역을 참 많이 하려고 애쓰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혼한 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성형수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해도 이 여인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 뭐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친정 그 결국은 이혼하게 됐고 이혼을 그 소송위원회에서 승소를 했더라고. 원고는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성형수술에 한 번 맞더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50에 대해서 20년 결혼생활을 50년 만에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그 사치에서 끊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어떤 이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만족을 있으려면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이 못된 것부터 해결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루어진 것, 이 이루어지면요 즐겁겠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순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도망가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주가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도망갔죠. 저주까지 했죠. 근데 사도행전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거꾸로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떠한 일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정말 불 속에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행복을,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험이라 했죠. 위험. 이 위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엄청난 위험을 내가 받게 되면 위풍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이 위험이 내게 오게 되면 당당해지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도 같은 그 말씀이 뭐죠? 권력이에요. 권력하고 권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는 그 힘,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찬미, 찬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그 권력을 내가 받게 되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요,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위험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스게와처럼 조롱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세는 뭘까요? 이 권세는요, 특권인데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내면의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게 무슨 일을 당하면 삐죽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바빴는데 그저 서운하고 뭐 좀 안 해주면, 대우 안 해주면 그저 여기 가서 수석대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생각 속을 내가 통치하게 다스리게 되면 세상에서도 나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속과 밖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통치할 수 없어가지고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서는 안 돼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요, 그것은요, 행복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말한 대로 이 능력이 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고 마태복음이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흠이 없게 하시고 당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삐죽삐죽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키고 전능자의 능히 나를 살리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흠 없고 그렇게 살면 나를 살린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특정한 것을 만나면 그걸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열등감,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존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나를 살리시느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존감으로. 이 자존감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존감하고 저거하고 다릅니다. 교만하고는 달라요. 이게 어떨 때는 자존감을 그 교만으로 이게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 역시도 이게 교만인 것을 이게 참 묘묘한 데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뭐요? 죽고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니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트레이닝이 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이라 그랬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진짜 내 삶 속에 나가서 그것이 진짜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할 때 같이 못된 짓을 하고 같이 쓱내면 같이 쓱쓱 내고 아니 오히려 더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밤을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랬더니 두 대, 세 대, 어떤 경우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분에 못 이겨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야곱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내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의가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분할 때도 있어요.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내 지금 이 혈기 이것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것을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그 미운 사람이 뭐요? 불쌍하게 느끼게 되고 국률함이 생기게 되고 그럼 뭐요? 그 사람한테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13장 13절의 말씀같이 원수에게 숯불을 주라겠죠.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변화받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역할을 한 거죠. 가룟 유다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고 그러면 돌아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뭐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사도와 바리새인과 사도의 모함으로 로마의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예요? 채찍의 말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모스에서 보게 되면 저 가끔씩 얘기하는데 털 타잡기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다투고 시시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겁니다. 내 이 욕심과 나의 사상이 죽지 않으면 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주었는데 이걸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직 체험과 경험과 진리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